가볍게 약속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또 모든 것을 쉽게만 처리하려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만일 그대가 삶을 이해한다면 그대는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이란 그 뒤로 미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모른다, 내일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하바라타에는 아름다운 일화가 전합니다. 마하바라타는 인도의 서사시예요. 인도 판두 왕의 5 형제를 판다바라고 합니다. 이 판다바 5 형제가 숲속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디슈티르가 움막 밖에 앉아 있는데 거지가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았고 빵 몇 조각을 구걸했어요. 거지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거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라고 뒤로 미루는 말을 합니다. 거지는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딱딱하게 굴고 싶지 않은 거죠. 또한 자신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개들 내일 오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디슈트르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동생 비마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혜롭거나 영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크게 웃으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와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디슈티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비마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할 거야. 우리 형이 시간을 정복했다고. 내일 거지가 오면 뭔가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할 거야. 갑자기 우디슈트르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내일 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일이면 그대가 여기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지 또한 내일 여기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디슈티르는 뛰어나가 거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어요. 또한 약속하는 버릇을 버렸다고 합니다. 자, 약속은 내일을 확신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옛날 중국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나라 왕이 그의 재상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재상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사형을 선고하면 왕은 하루 전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왕이 하루 전날 그를 찾아갔습니다. 재상은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군으로 여러 번 전쟁에 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왕이 왔을 때 재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자네같이 용감한 사람이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그렇게 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죽음이 두려운가? 재상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단지 그것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왕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에게 말해보게. 나는 지금 자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여기 온 것일세.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마지막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어서 말해보게. 재상이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말씀드리지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위대한 스승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비법을 알고 계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훈련을 시키면 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종류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알아보는 법과 훈련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돌아다니며 그런 말을 찾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왕께서 타고 오신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죽게 됩니다. 그 어렵게 배운 비법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게 되다니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그 비법은 이제 저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제가 울고 있는 이유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말이 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왕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일 거야.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사형 선고는 잊어버리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말해보게. 그가 말했습니다. 1년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 정도라면 괜찮지. 1년 동안 내 말을 훈련시켜보게. 만일 말이 날 수가 있다면 사형 선고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나 만일 말이 날지 못한다면 자네는 사형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손해볼 것도 없지. 자, 이리 나와서 말을 가져가게. 그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남편이 아버지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을 타고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눈을 씻으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풀려났어요? 그는 왕에게 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 바보예요. 나는 당신이 그런 것을 알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다 알아요. 기왕에 거짓말을 할 거면 왜 1년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15년이나 20년쯤 걸린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두려움으로 떨고만 살겠어요? 악몽 같을 거예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실 1년도 너무 길다오.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최소한 그 말이 죽을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1년이면 충분하오. 자, 약속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임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하지 맙시다. 미래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바로 이 순간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순간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으며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단순하고 무구한 삶을 살아서 그의 신뢰가 성장하고 그의 감사가 무르익는 사람, 그는 궁극적인 은총이 흘러나오는 매개체입니다. 그는 신성과 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든 것을 어렵게 여김으로써 결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룬다면 모든 것은 간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인데 왜 지금 신경을 써야 하나? 내일 할 수도 있다. 일은 쉽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그것을 어렵게 여기고 그 즉시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든 것을 어렵게 여김으로써 결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 문장. 자, 성인은 그 문제가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게 여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뒤로 미루려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아주 평범한 일, 그것은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인은 그 일을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든 것을 어렵게 여김으로써 결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그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움직입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채, 그리고 미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빈 거울같이 움직입니다. 비어있는 거울이라는 말은 성인에게 아주 적당한 말입니다. 그대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그대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대가 떠나면 비춰진 모습은 사라지죠. 거울은 또다시 비고 그 앞에 오는 것을 비출 준비가 됩니다. 거울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비춰주겠다. 만일 거울이 그렇게 말한다면 다음 날이면 거울은 복잡해질 것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대는 계속해서 미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맙시다. 문제를 직시합시다. 바로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작은 것들은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순간 지켜보는 자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대가 만들어낸 것은 그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드린 이 말씀, 미루지 않는 삶이 기도다. 기도가 침묵이 될 때 그것이 곧 명상이다.